오늘은 4번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해서 4번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이 세상에 모든 지식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전지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그분에 의해서 탄생되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은 모든 지식에서 뛰어나시다 이겁니다. 곧 어떤 지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전능하시다. 그는 못하실 일이 없고 능력이시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세상 과학은 얼마든지 토를 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없는 곳이 없다. 어디든지 그는 계신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다 아시면서 왜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도 사람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뭐 옳은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 자식 문제, 이런 내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식 위주로 우선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 병이 났어. 그래 그 병을 고치려면 어떤 간을 이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식 간 이식을 시키려고 남을 죽여서 그걸 이식을 시킨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겠죠. 자기 자식이 최고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를 죽여서 내 자식 간 이식시키는 게 뭐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할 때 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내 사정을 알아주는 게 뭐가 있어, 전부 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나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옛날 우리 예수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올바른 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자기 개인한테는 맞을런지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부족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느냐, 죽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죽음도 사실은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지 힘이 없어서 실패자여서 죽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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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기록해 놓으신 것 성경인 것이지 우리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는 볼 때 전부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내 위주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해답을 얻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바라는 것을 적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죽었다. 그럼 저 사람 뭐 하나님 열심히 믿다 죽었으니 뭐 저게 뭐 볼품이 있느냐, 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또 그 사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 벗어져야 되느냐, 뭐 거듭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무지한 거죠.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몰래,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느냐 이렇게 하니까 내 주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 내게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100살을 살고 죽으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100살을 살고 죽는 것이 꼭 축복이라고 하나님은 보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 우리가 어떤 관점을 어디에다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주보에도 썼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돈 많은 사람을 쓰느냐, 돈 많은 사람을 쓰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돈 많은 사람을 쓰는 거지 돈 많은 사람을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럼 돈 없는 사람 하나님 못 쓰느냐? 돈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세우셨다. 그러면 반드시 그 뜻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긋날 수 있지만 지진이 왔는데 집이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꼼짝도 안 하는 집인데 밑에서 만약에 흔들려 버렸다. 그러면 어장나 버리겠죠. 흔들리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틀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가 돌고 흔들리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한 겁니다. 안정한 겁니다. 이런 것처럼 지구가 엎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만약에 어장이 나버렸다, 엎어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지식으로 여러분 이걸 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학은 이런저런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맞는 것도 아니죠. 그래 성경은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어야 사는 건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르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뜻하시는 바를 다 이루시는 겁니다. 못 이룰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냐, 실패지, 오래 못 살고 죽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실패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분은 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런 어떤 의미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지, 어떤 내가 내 뜻대로 뭔가 되기를 바라는 그 어떤 믿음, 이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좁은 길이고 험악한 길이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그 너무 이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에 있기 때문에. 자, 5번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시다. 그러니까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무엇으로 계셨느니라? 영으로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으로 계셨느니라. 또 다른 말로 뭐요? 생명으로 계셨느니라. 예. 영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 말씀은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이요 영이시다. 영이시다. 그래,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다. 누가 기록을 했다?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생명이신데 그분이 기록을 했다. 그래, 그분이 도구로 누구를 썼느냐? 사람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의 글을 쓰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래서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시키는 대로 쓰다 보니까 처음과 마지막, 성경 창세기에서 마지막,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만 근데 마지막에서 오히려 처음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무슨 뭐 절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1.1획도 틀릴 수 없다 이겁니다. 틀릴 수 없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전부 다 틀렸죠. 옳은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무리로 걸어간다.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전혀 안 맞죠. 말씀이 생명이다.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하면 씩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건데 잡히고 보지도 않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우리 사람의 수준에서 보면 이 성경은 하나도 옳은 게 없습니다. 다 틀린 얘기들입니다. 다 그릇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가 오셔서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세상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죠. 세상 교육이 전부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가 나와서 건물을 지었다든지 뭐 교회를 지었다든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돈을 벌었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저 제자들과 함께 그냥 대화 나누시고 제자들이 무슨 말 하는가, 싸우는가 이런 거 그냥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그는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죠. 그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절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준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곧 성경이라는 겁니다. 가장 특별한 계시를 보여준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계시는, 구체적인 계시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뭐 환상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어떤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어떤 기적적인 그런 걸 생각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머리 정신이 이게 이상이 생기면요 그때 막 환상이 보여요. 그러면 그거 없어지기를 바라지, 그거 있기 때문에 뭘 못 보는 걸 보니까 더 좋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지면 계속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옳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맹랑한 거죠.
우리가 꿈을 많이 꾸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꿈을 많이 꾸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시를 전달받고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꿈이라는 것은 꿈에 불과해요, 여러분. 자꾸 눈 떠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정신을 뺏기지 말고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계시해 준 것은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씀을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예를 들어 환상적으로 나타났다.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러죠?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믿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다. 틀릴 수가 없다. 틀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다 틀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를 감동을 시켜서 그 사람을 도구로 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사람을 도구로 해서 썼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틀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정확하다, 무오하다. 다시 말하면 틀릴 수 있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성경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틀릴 수가 없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 자체가 뭐가 잘못될 수가 없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냥 그분은 사랑이 많아가지고 인간들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을 했다. 그 인간보다 좀 더 어떤 능력을 가졌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틀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아예 틀릴 수가 없어요. 그는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호흡이 가쁘고 어떤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산소, 공기가 이렇게 쑥 흡입됩니다. 그거 여러분 틀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산소가 틀린 산소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런 어떤 좀 더 많고 좀 더 뛰어나고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진실이고 사실이다. 근데 진실이고 사실이다를 왜 못 믿느냐? 전부 내 입장에서 생각하네. 하나님은 넘치 못함이 없다? 그래, 전부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넘치 못함이 없다는 분이 내가 지금 해결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 못하심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말씀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화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허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 나타내는 방법,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속에 그 내용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기면 내게 있는 것이지 그분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아프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이렇게 여유도 있고 돈도 있고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오래오래 살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복을 받았다,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거 다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봤을 때 어떤 사람은 5살밖에 못 살고 죽었다. 그럼 그건 실패자냐? 그 우리 눈으로 보면 실패자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뭐만 있으면, 생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을 때 5살짜리보다는 100살짜리가 낫겠죠. 생명이 없이 5살짜리가 죽으면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생명에게 하나님은 새 몸을 입히는 거지 이 육체 덩어리를 다시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몸 그거 뭐 얼마나 건강해요. 뭐 나이 들면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거칠어지고 얼마나 지저분해집니까? 그 몸 살려서 뭐 할 거예요? 그 몸은 여러분 흙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에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육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게 축복이 아닌 것이지, 생명이 있으면 5살짜리나 100살짜리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 자꾸만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6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우주 만물이 그냥 있으니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지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지으셨다. 여기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필요하여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따분해서 이것도 하나 지어볼까? 저것도 하나 지어볼까? 그냥 계획성도 없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는 근본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이 그런 수준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었다, 필요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주도, 물도, 공기도, 흙도, 천사도, 마귀도, 사람도, 이러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필요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필요로 하셨을까? 뭐 어떤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이런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뭘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면 뭐 어떤 내게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게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럼 하나님도 뭔가 어떤 계획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 그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필요했다. 그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계획, 목적, 하나님의 뜻, 이게 무엇이었느냐? 임마누엘이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완성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냥 뭐 눈 뜨고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있고 뭐 그런 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이런가 보다, 이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네, 임마누엘.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를, 임마누엘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기를, 내가 부모가 결혼하면 자식을 낳아서 자식과 부모 둘이만 사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러나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과 하나가 되어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싶어하는 그 어떤 계획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 계획을 완성시키려니까 이런 모든 피조, 즉 만물이 필요하였다 이겁니다. 만물이 필요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뜻을 세우시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만물을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임마누엘이 되려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영이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 없어요. 말씀이 어떻게 낳을 수 있어요? 말씀이 생명이지만, 영이 생명이지만, 영이 어떻게 사람을 낳습니까?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임마누엘의 뜻, 다시 말하면 그 자녀를 낳을 수 있으려면 결국 임마누엘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피를, 당신의 피를 옮겨주지 않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등장하지 않으면, 육신으로 등장해야 그 육신 속에 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피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 피를 물려주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피를 가진 사람으로 그가 이 세상에 잉태하여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님은 이런 수준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지도 못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피를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피를 주려면 피를 가진 예수가 필요할 수밖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을 가진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즉 하나님의 피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일반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좀 착하게 살고 좀 남에게 해 안 끼치고 살고 그런 수준이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의 어떤 종교, 어떤 불교, 어떤 유교, 무슨 이런 어떤 종교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이렇게 착하게 살면 어떻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반기문처럼 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 그 사람 의지 부족하다고 말해요. 착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야? 대통령 가장 이런 뭐예요, 그 지금 문재인같이 사는 겁니까? 누가 도대체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논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그런 걸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의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불교가 말하는 그들이 불교를 신봉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를 주어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성경과는 너무나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다른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수준이 조금 되면 안도의 숨을 쉬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종교인이야. 종교인은 지금 뭔데? 지 속에 차고 머리에서 배까지 전부 욕심만 꽉 차 있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런 욕심도 없는 분이세요. 한편으로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냉혹하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도구 사람들을 세워서 쓰실 때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사람을 짐승같이 생각하여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죽여버려라. 여러분, 이렇게 냉혹하게 왜 말씀하시겠어요? 그분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기쁘신 뜻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뜻입니다. 왜? 그분이 없이는, 다시 말해 당신이 영으로만 있으면 계획에 불과한 거예요. 목적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목적이 완수될 수가 없어요. 그 영인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피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야만 뭐요? 사람들과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당신의 자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 자식된 가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홀로 계신 하나님이 홀로 지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족을 이루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계획이 실상이고 그 실상을 사람들이 느끼게 알게 해주려고 세상에 이 모든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데 손님이 하나 왔어요. 방은 2개밖에 없는데 손님이 왔어요. 아무리 친한 손님이지만 손님이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불편해요? 어때요? 불편해요. 살 수가 없어요.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끼리는 좁아도 방이 2개밖에 없어도 그냥 좀 잘 먹고 못 먹어도 그냥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손님이 오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고 다닐 수도 없고 말도 조심해야 되지, 먹는 것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모든 게 생활은 되지만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을 이루는데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피를 안 가진 사람이 만약에 와 있다면 그게 천국 가족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험하게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봉사하세요, 충성하세요,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 속에 계신 생명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내 신비에, 내 어떤 인격에 하나님의 뜻이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져 버려요. 뭐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만들어져 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좀 누워있자, 이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아져 버려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뭘 해줬다고 목사가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버리면 왜 하나님이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냥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 좋아해주라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에게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나를 좋아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 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자연히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 더 뭐하다고, 다시 말해 좀 더 어떤 인격적으로 좀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자식이 뭐죠? 더 애틋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런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키지 말라 그런다고 내게 생명이 있으면 그게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 속에 있는데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듭난다는 건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살아있는데 그분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각,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다.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이거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사람이어야만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것이고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중요하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 어떤 사람, 하나님은 어떤 제도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바꾸어서 개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어서 쓰시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어서. 그 사람이 바꾸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영으로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을 받고 돌을 닦고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이거로는 안 됩니다.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임마누엘을 해야 되는데 임마누엘 되는 방법은 뭐냐?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 전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인들처럼 좀 착하게 살자, 이런 수준이 아니다니까요. 아무리 착하게 살면 내게 그분의 생명이 없으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그냥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짐승같이 여기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의 형상만 하고 있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을 하나 죽였다고 막 애타고 회개하고 막 금식하고 그래 하지 않아요. 그냥 살았을 때 그냥 가까이 지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임마누엘,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꼬로 뭐요? 성령이시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본 일도 없는데요. 그분이 문제대로 내가 하나가 되겠어요. 그분이 이꼬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다시 말해 영으로 내게 오실 때 뭐가 돼요?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이고 목적인데 이것을 풀어가는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려면 그 피가 있어야 나아지는 거지. 혈육이 있어야 나아지는 거지. 그 자녀들과 영원히 천국에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실 뜻으로부터 모든 만물의 시작이 있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주일 설교도 듣게 될 텐데 아마 재미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 세상을 사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사람의 도리는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참 하나님이 뜻하신 바의 계획,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재밌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냐? 당연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뭐가 돼? 정인이 되는 거다. 그 정인은 증거자는 뭘 하는 거냐? 뭘 증거하는 거냐? 우리 주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복음의 목적은 그러면 뭘까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죽으심과 부활이죠.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그분만에게 이루어진 거야.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가족을 이루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나 기술이 인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경제, 정치, 또 어떤 문화, 교육, 이런 어떤 또 인공지능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 보죠?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이 기계가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 말하면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보지하시다. 아신다. 실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믿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